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은 각처에 이 좋은 소문이 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문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이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원주중부교회 성도, 원주중부교회도 좋은 소문이 좋은 그런 교회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자나 깨나 매 순간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항상 복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때마다 시마다 성도 개개인으로서도 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복음의 지배 속에 있으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으며 복음의 원리 속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좋은 소문이 났는데 마게도냐에서 아가야까지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각처에, 그러니까 근데 초대교회가 있는 곳에 막 소문이 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제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 이제 마케도냐거든요. 마케도냐, 당시에 마케도냐라는 나라에 이제 그 로마 제국하에 통치를 받고 있는 마케도냐 지방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였는데 이 에그나티아라고, 이제 에그나티아 비아라고, 비아는 이제 길이라는 말이에요. 비아 에그나티아 하면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시작해서 유럽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그리스 북부적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스탄불 있잖아요. 이렇게 터키로 연결되는 아주 대표적인 길이 뭐냐면 이제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인데 그 길의 중심에 놓여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네,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좀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그 당시에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쫙 퍼졌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래 작은 동네에서 소문 나는 거하고 큰 지역에서 소문나서 퍼지는 거하고 파급력이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그만큼 도시가 크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소문내기도 힘들어요. 조그만 동네에서 소문내는 건 쉽죠. 그러나 큰 동네에서 소문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이 북부 지역, 이 마케도니아와 남부 지역, 그리스 남부 지역이 이제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남부 지역,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고 북부를 마케도니아라고 불렀는데 북부 끝에서부터 남부 아가야까지, 그리고 이 그리스, 이 발칸반도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를 발칸반도를 넘어서 이렇게 세계 곳곳에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는 지역에 쭉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소문이 난 이유는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이고 복음으로 이 교회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속에 집어넣고 교회의 중심에 복음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또 일꾼이요 직분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나 소문이 좋은, 그리고 가문에서 소문이 좋은 성도가 되려면은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고쳐가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윤리적 도덕성의 소문으로 단순히 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으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성령 안에서 계속 이 변화되는 역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붙잡고 복음을 의지해서 복음으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가 늘 이렇게 설명하듯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복음으로 인한 좋은 소문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복음이다.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6절에 말씀을 받아, 또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했어요. 한마디로 복음은 뭐가 복음입니까? 성경이 복음이죠. 66권 성경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집어넣고 그대로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은 말씀, 받아들인 말씀, 순종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복음은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66권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셔요. 성경은 일반적인 이야기 기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성취, 그리고 그 성취된 구속의 역사의 효율적 효과적 적용의 전 과정과 전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그런 기록한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신 인류의 구원이 불가능한, 다시 생명을 영생을 얻는 일이 불가능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특별한 성취, 특별한 효과적 적용에 관한 일체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 그 자체가 굿뉴스예요? 아니면 배드뉴스예요? 굿뉴스죠. 아, 그렇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구원 계획, 그리고 구원의 계획의 성취, 그리고 그 성취된 구속의 은혜의 효과적 적용에 관한 모든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이게 일반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게 특별 계시구나 하니까 알기만 하면 어때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드린 바 성경은 인류를 향하신,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그리고 그 성취된 구속의 역사의 효과적 적용에 대한 일체를 특별 계시로 주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굿뉴스라 그랬죠. 그런데 복음은 왜 예수가 복음이냐? 예수가 복음이라, 예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왜 그래요?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다음에 또 성취 효과적 적용 자체의 중심적 역사, 성경 기록의 중심이 성취자이신 예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거룩한 역사가 예수로 인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이 성취된 구속의 사역과 능력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에 갖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해야 돼요. 왜 예수 믿어?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해야 돼? 기도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찬송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여튼 일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먹어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다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가 뭐다? 복음이다 한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이름만 잘 불러도 완벽하게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고 부르면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이에요.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 복음이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사역, 왜 십자가로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중심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구속 언약을 세우시고 구속 언약, 구속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셔. 왜 버리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다는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컬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게 굿뉴스예요. 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보좌를 버리셨대. 누굴 봐요? 나를 봐요. 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 오셨다는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시긴 오셨는데 남녀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으신 완전하신 무죄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게 굿뉴스예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는 누가 결혼해서 왔다. 그럼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남녀 결합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다 죽잖아요. 다 끝나버렸잖아요. 굿뉴스가 아니었던 거죠.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모든 죄인에 대한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도 그것도 우리에겐 굿뉴스예요. 나 십자가에 안 죽어.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배드뉴스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 굿뉴스라 그 자체가. 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굿뉴스예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슬픔 중에 슬픔이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을 주님이 속죄 사역의 제물로 받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은 완전한 굿뉴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굿뉴스라. 이거 굿뉴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네? 변호하시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생명의 부활로 얻게 하셔서 누리게 하셨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완벽하게 마지막까지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약속은 뭐죠? 네?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마라나타 아니에요. 마라나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왜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좋은 소문이 나냐면은 바로 근본적인 영원한 희망을 갖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깊이 삶의 중심으로 영혼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볼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평생에 다른 책 안 읽어도 구원받는 지장도 없을 뿐더러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데 있어 다른 책이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내 평생에 불러도 끝이 없고 불러도 이 지치지 않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밖에는요 소문나는 길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소문나는 거, 여러분 관계 속에 소문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회 속에 소문나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이 들어갔더니, 복음을 확실하게 내 속에 모셨더니, 복음이 확실하게 에베소 교회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전에는 박해자요, 또 폭행자요, 비방자였더니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또 뭐 비방자요 이래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변한 것은 세상의 최고의 학문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율법적 윤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배우면 도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일반적 수준에서 보더라도. 그러나 그런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향상돼서 내가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한 것은 뭡니까? 자기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증거해 줍니까? 사실 율법을 연구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도덕성이 강했을 거예요. 도덕성, 일반적 윤리의 수준도 높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얘기하면서 박해자요, 폭행자요, 또 비방자였으나 이렇게 됐다. 이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됐다 얘기했잖아요. 그 뒤로 가보면 13절, 14절 뒤로 가면 나오는 고백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윤리 도덕으로 천만에 안 돼요. 수행 도 닦고 안 돼요. 사람 안 변해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성취와 효과적 적용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혼을 적시니까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에 빛이 쫙 비친다니까요.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오면 빛이 비쳐요. 그래서 사람은 빛에 반사하게 돼 있어요. 영혼의 빛이 딱 우리 안에 딱 배기면은 빛의 반사를 해서 내가 빛과 무관하게 반사하는 것이 굉장히 양심에 꺼리게 되고 영혼의 두려움도 생겨요. 싫어요 막. 근데 막 가다가 막 이렇게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막 발버둥을 쳐요. 이거 아니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의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해요. 확실하게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 돌아서게 돼요. 또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돼요. 물론 뭐 힘이 막 세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의 강자가 돼버려요. 영혼의 강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세상에 무슨 뭐 권력적으로는 여전히 약자일 수는 있으나 강한 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가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병든 것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한 얘기가 그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강자가 되는 거예요. 강자. 그러면 진짜 힘 있는 자가 막 되고 돈 없는 자가 돌이켜 돼서 했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에요. 자족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두려움도 이겨내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은 사실은 뒤에 진짜 설교가 3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여기에 소망이 있네,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서 멈추고 있냐면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세상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복음에서 이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왜 엉뚱한 막 얘기를 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네? 뭐 어떤 목사님은 뭐 하나님 까불면 뭐 죽는다고 했는데 그 왜 그런 말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친하면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천만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어요? 안 그래요. 뭐 친하면은 막 그냥 부부 사이에 막 욕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지. 굉장한 하나님의 불경죄를 짓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굳건히 서야 됩니다. 복음에서 잘 가다가 이탈하는 순간에 온갖 이상한 행태가 다 나와요. 온갖 이상한 삶의 여정이 나와요. 목사가요, 복음에서 이탈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목회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목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회가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온 자들마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인격 속에, 그 가문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중심이 되도록 안내해 줄 때 그게 진정한 목회자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치리자들이요, 직분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은 출발이 딱 하나예요. 과정도 하나예요. 결론도 하나예요. 복음 밖에는 좋은 소문 나게 하는 길이 없어요. 요즘에 교회가 헤매고 있다니까요. 왜 헤매고 있느냐? 복음에 관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부유케 하는 일에서는 굉장히 뜸을 들여. 굉장히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나 예수 믿고 싶어요 할 때가 천만에요. 누가 기다렸다가 언제 예수 믿겠습니다는 그런 사람이 오겠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을 던져 놓으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지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의 그 확장성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밖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이름밖에는 인격도, 영혼도, 삶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집단, 공동체도 변화될 길이 없고 좋은 소문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주중부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말이에요. 저는 열심히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감정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가족들 얼굴을 못 봤는데 답답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도 이 얼굴에 복음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얼굴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오늘 이후로 다시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 복음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 우리 목사님이 복음밖에는 내 영혼을,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심지어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연약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고 하니, 내가 병들었으면 그래, 이런 때에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고 그러니 내가 오늘 복음의 약을 한번 처방해보자. 오늘부터 복음을 붙들고 내 육체도 맡겨보고, 복음을 붙들고 내 영혼도 맡겨보고, 복음을 붙들고 우리 깨어진 관계도 한번 맡겨보고,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계획도 한번 맡겨보자 하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영상예배 이런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세워볼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